오늘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이전 오래된 시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대부흥을 겪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전히 교회가 건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운동의 동기는 1907년 정월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부흥 사경회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 이 사경회는 정월 6일부터 16일 동안 계속해서 사경회를 했습니다. 사경회라고 하면 주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런 집회입니다. 저녁에는 전도 집회가 또 있었습니다. 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는 동기는 그 교회가 새벽 기도회를 처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게 된 그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 새벽 기도회는 길손주 장로가 인도를 합니다. 국가의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같은 교회 장로인 박칠옥 장로와 함께 시작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알죠? 우리 일제 강점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만큼 외세 또 세력이 또 정부와 또 나라가 한참 어려웠을 때에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던 모임, 그 모임이 바로 우리 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공식적인 새벽 기도회가 1906년 가을부터 국가를 위한 기도회로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는 기도회, 1월 14일 저녁 집회 때 부흥의 불길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북장로교회 선교사 블레어가 말씀을 전할 때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읽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의 지체들이라는 설교를 하고 난 후였습니다.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신비한 힘이 넘쳐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밤에 있었던 이 사건을 기록한 영국의 저명한 신문 더 타임즈는 이렇게 그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애절한 침통에 사로잡혀 있었다. 각 사람의 마음은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자기 생활에 정죄 판결을 해주는 느낌을 가지게 하였다. 어떤 사람은 벌떡 일어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 그로 인해서 양심의 안정을 얻으려 했으며, 어떤 사람은 말없이 일어나 북받치는 괴로움을 억제할 수 없어 가슴을 손으로 여러 번 치며 머리를 땅에 찍기도 하였다. 집회가 끝났으나 많은 신자들은 그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 기도하였다. 동일한 통회와 죄의 자백이 되풀이 되었다. 이 부흥운동의 시작점은 바로 회개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새벽 재단을 쌓은 길손주 장로는 이후에 한국 장로교회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경회를 진행하는 동안에 자신의 죄가 모든 사람들 앞에 고백이 됩니다. 바로 길손주 장로 역시 자신의 친구였던 그 친구가 맡겨놓은 유산 중 일부 10만 원 가량을 유용했다 고백을 합니다. 10만 원이라고 하면 감이 안 올 텐데 우리로 따지면 거의 1억 이상의 큰 돈입니다. 죄의 고백은 고백한 사람을 자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전과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이 몸과 마음의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자라고 있다라는 것과 교인들이 고질적인 그 문제가 여전히 아직 남아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고린도에는 바울 사역과 그 권위에 대해 비난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꼭 목회자나 또는 권위 있는 이들 앞에 비난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을 염려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인 자신과도 화목하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호소의 내용이 오늘 읽은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불의를 당하거나 속임을 당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의 비판자들 가운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만을 위해서 모금하는 일을 두고 비판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와 교인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연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느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살 것이며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심정이며 주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처음 편지를 전달하고 예루살렘 교인들로 하여금 그 연보를 모금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며 고린도로 파송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로 보낸 것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다시 디도를 만나지를 못하고 빌립보와 베레아 교회를 방문한 후에 마게도냐로 왔습니다. 디도는 바울을 쫓아 마게도냐로 왔고 마침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보고를 듣게 됩니다. 파송을 했던 디도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디도를 기다리고 있던 바울은 전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와 그 일행은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밖으로 다툼으로 안으로는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툼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로 인한 갈등 그리고 다툼이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곳에서 반대를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보내주셨고 바울에게 그 디도 일행으로 인해서 모든 일행들이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때 하나님에 대한 고백하기를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서울의 한 교회가 우리 시차례로 들어오고 싶어서 교회 가입을 위해서 제가 서울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때 만난 교회 목사님이 본인은 선교를 위한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교를 하신다고 하길래 저는 그동안 한 7, 8년 선교를 담당했던 부서의 담당 목사였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식의 선교를 하는지 여쭤봤더니 자기가 함께하는 상담을 전공한 사람들 또 그런 여러 가지 달란트 있는 분들을 모시고 미국을 가서 거기에 있는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 사모님들, 자녀들을 케어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선교로 하시는데 뭘 하느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좋은 곳을 구경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상담해주는 그것을 사역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선교사님들은 또 목회자들을 전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한 번에 모아서 그들을 융숭하게 대접하는 그런 선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타지에 가서 누구한테 호소도 못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교회가 중심입니다. 한인 사회의 중심이 교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미국에 가면 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간 그 사람들이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명이 있는지 잘 모르니까 목사를 굉장히 종처럼 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착한 목회자들이 상처를 받고 마음의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그 상처받은 거를 가정폭력이나 또 가정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거나 아니면 가정이 아픈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사역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 갈 때마다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거기에 가서 유지하는 비용들, 그러니까 그쪽에 도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체류 비용과 비행기 티켓 값까지 해서 자기들이 해마다 500만 원 이상의 돈을 써가면서 그곳에 가서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의 사모와 그들의 자녀들을 위로해주고 상담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선교를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서 바울이 걱정되는 고린도 교회를 두고 선교여행을 나왔을 때 걱정이 되니까 디도를 보냈을 것이고, 디도가 그 소식을 들고 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또 그 일행들이 그 디도를 만남으로써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은 사실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듭니다.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요, 목사들은 대부분 착합니다. 또는 착한 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런 줄 압니다. 목사는 그래서 착해, 그래서 잘 화도 내지 않고 예수님처럼 되려고 굉장히 애를 쓰다 보니까 사실은 불같은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맞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답답하고 속상한 일을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교인들한테 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모한테 하겠습니까? 혹이라도 사모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봐 걱정이 돼서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목회자들끼리 모였을 때 다 이야기합니다. 저도 속상한 게 있으면 노회 가서 다 일릅니다. 누가요? 이렇게 했고요. 누가 이런 말을 했고요. 누가 교회에 이렇게, 그러면 좀 그렇게 하고 나면 제가 마음이 좀 시원해지고 마음이 좀 가벼워지더라고요. 다른 게 상담이 아닙니다. 자기 얘기를 해주고 그걸 누군가 들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참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마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고 있었던 그에게 디도는 굉장히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대장교회에 처음에 부임을 했을 때 서울에서 오랜 기간 살다가 처음으로 지방에서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외로웠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그거를 미리 알고 주변에 저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들 또 친구들이 찾아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한테 참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위로가 되는지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위로를 많이 받았구나. 내가 참 하나님한테 은혜를 많이 입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하는 일마다 되지를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같이 있는 이 일행들도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싸우기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러지 않아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걱정이 있는데 자기 일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디도가 오므로써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낙심했던 그 마음이 위로가 돼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저도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보통 이렇게 읽다가 그런 얘기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나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구나. 우리가 선교를 하되 돈만 보내드리고 물질만 이렇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함께 있는 게 그게 위로가 되겠구나, 그것도 선교구나라는 거를 저는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요,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는지 말씀을 읽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사랑이 참 크고 또 그 사랑, 디도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했고 감동을 받습니다.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충성과 염려는 그리스도께 충성할 뿐만 아니라 이 사도적 권면을 받아 주었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성경 필사합시다 그랬을 때 만약에 아무도 안 했으면 제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권면하고 함께 하자, 우리 총회가 하는 일인데 함께 하자 했을 때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면 아마 제가 근심이 아마 생길 거예요. 하지만
함께 해주니까 제가 감동이 되고, 아, 교회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교인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사도의 권면이 있을 때에, 말씀의 권면이 있을 때에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은 척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습니다. 아마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의 근심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도를 더 설명하기 위해서 두 종류의 슬픔을 대조시키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경건한 근심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세상적 근심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근심과 세상적 근심, 어떤 근심을 많이 하십니까? 세상적 근심 많이 하십니까? 아유, 코로나 때문에 이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데 어떡해? 아, 내게 지금 노후가 준비가 잘 안 됐는데 어떡하지? 이런 근심을 많이 하십니까? 아, 내가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기도가 좀 약해진 것 같아. 내가 열심히 새벽 예배 나가고 수요예배 나가야 되는데 요즘에 좀 열심을 못하는 것 같아. 라는 근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되게 쉬운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경건한 근심과 세상적인 근심이 있습니다. 근데 근심은요, 후회와 감정적인 아픔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신자들이 죄를 자각할 때는 종종 슬픔으로 반응을 합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지가 않으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 신자들이 분명히 죄를 자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울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막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삶이 변화되는 것까지 가야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근심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잘 못 드리네.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잘 못하네.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근심이긴 한데, 여기서 그러면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수요예배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중보기도 모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야 그게 회개가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아니면 뭐가 되냐? 그냥 반성만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근심이 있는데 그냥 근심만 갖고 있는 거야, 그냥.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럴 때가 많아요. 근심만 끌어안고 있지 실제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하네? 거기서 끝이야. 그러면 내 믿음이 성장을 못해요. 그러면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안타까워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말과요, 행동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는 굉장히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신앙생활의 수준이 옛날 신앙생활 수준이에요. 왜 그런 겁니까? 그냥 근심만 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근심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고쳐야죠. 그러면 그게 삶으로 바뀌어져야 그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근심은 항상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근심만 하는 거는 근심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근심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이루어져서 회개까지 이루어서 내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근심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근심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삶이 변화돼야 되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못하네. 내가 오늘 2022년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고 하고 더 열심히 해야죠.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해. 그냥 여전히 작년에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올해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냥 끝나. 그러면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항상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진정한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의 책망을 들으면 정결함과 용서함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이 책망을 해요. 그러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듣습니다. 왜 안 들어요? 남의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안 그래. 난 믿음 좋아.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화인 맞은 게 뭐예요? 불도장이 찍히면 어떻게 돼요? 양심이 타버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어.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 근데 못 느껴. 자, 만약에 장대현 교회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으면 회개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니까 회개에 이르게 됐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도개청청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는 그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나는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내 믿음이 더욱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잘 몰라. 그냥 왜? 이 굳어 있거든. 근심만 하고 있거든. 진짜 회개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잘난 척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진짜 죄인 중에 계수예요. 이 고민과 이 탄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못한다라는 것은 이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런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감각이 없지. 아무리 찔러도, 아무리 격려를 하고, 아무리 경계를 하고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해도 안 듣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뭐가 문제냐면요,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더 안 들어요. 사실은 제일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목사가 항상 문제야. 목사는 잘 안 듣거든.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목사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내가 게으르지는 않는가? 잘못하면 나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항상 기도해요. 우리가 항상 그래야 돼요. 신앙인은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반성할 수 있고, 나를 성찰할 수 있고, 남은 지적은 잘해, 비판은 잘해, 근데 자기 성찰은 전혀 없어. 평생 남의 얘기만 해. 그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인생이야, 그게. 남이 뭐 신앙생활을 잘하건 뭘 못하건 그거 보지 말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나를 계속 곱씹고 나를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찰이 없으면 성화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률은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몰라요. 내가 교회 잘 나가고 시간 지켜서 그냥 앉아있고 아멘 아멘 하니까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라는 착각 속에 세상 근심은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근심은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것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세상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근심의 결과를 보면 그 진정한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후회할 수 있지만 이 근심은 하나님 중심의 죄가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8가지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내용이죠. 간절함이 있게 하고요, 신실함이 있게 합니다. 또 간절히 변증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고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권면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격려하면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뭐 듣지를 않아요. 그 왜 그래요?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착각이에요, 착각. 분노합니다. 이전 행실에 대해서 혐오합니다.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짓고 있었구나. 내가 말로 죄를 짓고 있었고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었구나.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과거의 죄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죄를 계속 지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실까? 또 사모합니다. 의의 길에 대해서 갈망합니다. 아,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따라가야지. 그동안 내가 십자가 잠깐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있는 척만 했는데 아니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십자가 지고 하나님 따라가야지. 이렇게 사모함을 갖게 된다네. 그러면 열심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에 옳은 일을 하고자 애를 쓰고 각오를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의 깨끗함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중에 음행에 대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도덕한 형제들, 그 형제를 징계하는 일에 있어서 주저했지만 교회는 바울의 권면대로 징계하였습니다. 교회에 무슨 징계가 있어? 아닙니다. 교회에는 징계가 있고 치리가 있습니다. 목회자와 이 당회에는
이 칠의권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에게는 칠의권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칠의권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교회에 음행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칠의를 해야 되겠죠. 단호하게. 근데 저는요, 성격이 엄격한 관리자, ESTJ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음행의 문제라든가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아니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이들이 있다면 저는 바울처럼 징계를 권면할 것입니다. 물론 교인들이 그거를 받아줘야 되겠지만요.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 꼭 미꾸라지가 꼭 한 마리씩 꼭 있거든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권면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음행이 있는, 그 문제 있는 사람들 다 출교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바로 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합니다. 자기의 권면과 자기 그 이야기를 들어줬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기뻐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얘기했을 때 아무도 그 권면을 안 받아들여줬다면 아마 그 고린도 교회는 계속 그 음행의 문제에, 아마 음행의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부도덕한 형제, 아마 동성애였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참 다행이라는. 그런데 요즘에 세상이 어떻습니까? 동성애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교회만이 지금 단호하게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다행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그 임한 거룩한 은혜는 경건한 근심과 회개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 일하신 결과는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격려했을 뿐만 아니라 디도를 격려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자들이나 리더들을 격려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더더욱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으면 수고했다 좀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했으면 잘했다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자꾸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격려의 말이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게 본인에게 좋습니다. 그게 교회에 좋습니다. 자, 비판하면 교회가 나아질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막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부서를 맡겼어. 근데 잘 못해. 그럼 막 비판하고 막 욕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욕먹으니까 잘해야지 라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십니까? 욕먹고 그러면 힘들어서 못해요, 교회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은 월급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은혜로, 사명감으로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전도의 회장들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할 차례인데 대신 누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감사해야 돼요. 목사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게 그 구약에서 말하는 첫 그 새끼는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드릴 수 없으니까 대신 어느 사람의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신 드려지는 게 목사인 거예요. 교회에서요, 제일 믿음이 좋고 훌륭한 사람을 장로라고 해서 직분을 줍니다. 그거는 교인들이 다 증명을 하고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기보다는 격려해 줘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대의민주주의가, 그래서 이 교회에서 있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로 넘어온 거예요. 대신 교회의 위임을 누구한테 합니까? 저한테 해주면 제가 교회가 돼서 교회 대표가 되고 대표자로서 일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대의원 한 명을 뽑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렇게 존중해 줘야 되는데 실수하면 막 공격을 해요. 여전도 회장이 잘 해야 되는데 잘 못했어. 그럼 막 공격을 해요. 그러기보다는 격려해 주십시오. 나 대신 해주는 거잖아.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힘든 일이 있는데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맙게 생각해 줘야 돼요.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죠? 별 차이 없어요. 격려해 주셔야 돼요.
항상 격려해 주셔야 돼요. 여전도 회장님들, 남성교회 회장님들 격려해 주셔야 되고, 당회원들 격려해 주셔야 되고, 부서장들 격려해 주셔야 돼요. 목사도요, 격려해 줘야 돼요. 그래야 더 잘합니다. 제가 더 웃고 제가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격려해 주셔야 돼요. 격려해 주는 사람은 계속 격려를 하는데, 격려에 잘 이렇게 인색하신 분들은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격려하기가 싫으시면 다른 분들 격려해 주세요. 교회 일이 막 뭐가 이렇게 열심히 있어요. 교사들이 막 열심히 뭘 해. 성경학교 때 해요. 그러면 와서 수고한다고 말 한마디 하고, 그리고 교회 집에 가시면 좋은데, 뭐 뭘 하든 말든 난 상관 안 해. 성가대 얼마나 훌륭해요. 아침 일찍 와가지고 열심히 연습하고, 월급 받는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막 목이 터져라 그냥 찬양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갈 때 아이고 이뻐, 아이고 잘한다, 어떻게 노래를 더 잘하네? 격려해 주셔야 돼요. 교회는 격려가 필요한 곳이에요. 비판과 잣대가 필요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더욱 죽어갑니다. 더 어두워져요. 밝아질 수 있는 건 뭡니까?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저는 굉장히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너 공부하느라 수고했어, 당신 오늘도 돈 버느라 애쓰셨어, 정말 10,000원, 아이고 그래 많이 벌어왔네. 10,000원이라도 벌어, 아니 땅을 파봐 10,000원이 나오나. 우리 남편이 수고해가지고 10,000원 벌어왔네. 자기 부인 쳐다보시네요. 그렇게 해주세요 좀, 우리 가장들에게. 또 가장들도 여보 설거지하느라 수고했어. 저희 아내는요, 자기가 막 열심히 고생하고 제가 그 한마디 하는 걸로 그냥 기쁨을 느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한마디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수고했다고 얘기해 주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항상 웃음꽃이 피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그냥 사람들 얘기만 해. 사람들 불평, 사람들 단점. 그럼 어떻게 내 영혼이 죽어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 있는 그 자리는 점점 어두워져요. 기쁨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에 대해서 항상 계속 격려해 줘야 돼요. 서로 수고했다 그러고, 아유 집사님이 더 수고하셨죠, 막 이래야 되는데, 막 바른 말 하는 사람들만 있어. 그러면 그 교회는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격려하는 사람이 많고 위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부흥의 원동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 선봉장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 둘 다 똑같이 잘못이 있어요. 죄가 있고요, 실수를 했어요. 자, 가룟 유다는 자신이 죄를 짓습니다. 얼마나 뻔뻔하냐?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 입맞춤을 했던 배신자,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이후 자신의 행동에 가책을 받고 고민하다가 죄책감을 시달려 자살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했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그리스도께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다는요, 너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자신을 구원해 주도록 요청하지도 않아서 결국은 죽음의 길을 간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주님 제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그냥 그걸 못 믿는 거죠.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이고 자기가 이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통곡을 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행동을 고치며 결국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헌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문제는 회개의 방향입니다. 회개가 하나님께로, 아니 세상으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기도 방향도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해드리거나 내가 높아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의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방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나 잘났습니다, 내 목소리가 더 큽니다, 내 말이 맞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결국은 너 죽고 나 죽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겸손해지고 내 생각이 좀 모자랐습니다,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주님이 옳았습니다, 주님이 판단해 주세요,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믿음이 좋든 어떤 문제의 해결을 하든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하나님이 판결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하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지 주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주인 의식을 갖는 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가다가 쓰레기가 있으면 주워요. 그게 주인 의식이에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이렇게 써. 이게 주인 의식이에요. 그런데 주인들이 많아요. 주인들이. 내가 이거 지금 이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신청해서 이거를 쓰네? 필요 없어요. 이거 쓰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인 의식이 아니라 주인. 내가 주인인 거야. 내 돈이야, 내 돈. 내 건데 지금 네가 나한테 신청을 했어? 난 너한테 이거 못 줘. 막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주인 의식이 아니에요. 그건 주인이에요, 주인.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자,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아야 됩니까? 주인이 많아야 됩니까? 주인은 주님만이 주인인 거예요. 주님만이 주인이 되게 하고 나는 그냥 주인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 교회를 아름답게 하려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뭐하러 사세요? 그거 아깝게. 그게 바로 향유컵을 깼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아까운 걸 뭐하러 깨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요, 교회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그러니까 제가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뭘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교회 일. 교회가 정말 어떻게든지 막 밝고 어떻게든지 그냥 은혜를 받고 부흥하고 얼마나 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할 게 많은데 거기에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분들이 항상 있어요. 예. 뭐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교회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부흥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많은 교회들을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려운 교회에 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아시잖아요. 이 강단 이거 성도님이 헌금하셔가지고 이렇게 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주인 의식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가 뭘 한다고요? 제가 뭐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막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재정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도 할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 아니고 주인 의식을 가진 마음. 고린도 교회인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교회 안으로 돌지 않기를 원했고 결국은 바울의 권면대로 결국 그 동성애 문제든 어떤 그 음행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타락의 길을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앞에 있는 노예를 그 죄를 받아들이고 그 죄에 대해서 근심하고 그들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직면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죄가 더럽고 죄가 추악하고 악한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솎아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해결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피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제 죄 때문입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다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남편이 시원찮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내 자녀가 문제가 많습니까? 그 자녀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녀가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요, 이 부모의 거울이에요. 내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책임은 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가정이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거는 너무 담대하고 너무 용기 있는 거죠. 누구한테 맡깁니까? 나의 자녀를, 나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발견하시면 하나님 앞에 당장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 가운데 있다라면 다시 유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너무 딱딱해서 이게 죄인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욱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리더들, 또 수고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항상 격려할 수 있도록, 위로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